할렐루야.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에도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안전 운행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최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밥솥까지도 인공지능이 내장되어져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편리한 첨단 기술이지만 완벽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급한데 가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얼마나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 필요한 앱을 동작시키려고 하니까 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컴퓨터는 또 왜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 열심히 힘써 작업해 놓았던 그런 문서가 한꺼번에 고장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컴퓨터가 내재되어진 첨단 제품들만이 오작동을 일으킬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분명히 이걸 하면서 행동과 말은 전혀 다른 것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기를 향하여 지금 뭐하냐? 하고 자조 섞인 그런 탄식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작동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나를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오작동이 전혀 없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제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일 뿐임을, 이것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말씀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수련의 달 마지막 주 신앙의 기초 세우기 그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를 때 마주할 놀라움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 보리라.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마주하면 당황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무려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119편의 말씀은 애칭으로 말씀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긴 구절들이 이어지는 중에도 율법, 계명, 법도, 율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무명으로 기억되어져 있어서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평학적 학자들은 이것을 학사 에스라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 랍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른 말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 풍성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를 때 마주할 그 놀라움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시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설명해 보면 나는 묵상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의 백성들은, 유대인의 문화에는 이 음성적인 묵상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읊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음성적인 묵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목소리가 사자가 먹이를 잡은 다음에 다른 사자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다가올 때 어르렁거리는 그 목소리와 같은 낮고 거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사용한 단어가 바로 시하라는 읊조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시하는 우리가 그냥 성경 앞에 앉아서 단순히 책을 읽듯이 그것을 읽어가는 그런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이것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거룩한 본능과 집착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 가운데 가슴 깊이 되뇌는 그 읊조림이 바로 시하라는 것입니다. 곧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언제나 낯선 그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방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을까? 이것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고 이것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면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줄까 싶어서 이것저것을 내 것으로 붙들어 버리고 그 인도자로 붙들고 나침반으로 붙들어 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단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오동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완전한 진리,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침략해온 블레셋 진영이 하나님께서 벼락과 내성을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사무엘의 고백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의 삶에서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대적 블레셋과 같은 많은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치열한 영적인 삶의 전쟁터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벤 에셀.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순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나를 스쳐간 위기가 얼마나 많을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해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들 속에서 내가 그 사건, 사고의 자리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건, 사고들이 닿지 않았다라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에벤 에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엎드려야 될 한 단어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셨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우리는 늘 내게 있는 결핍들을 보게 되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더 낮은 곳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지금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물수건만으로 여러분 이 더위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없이 지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얼마나 미련을 떨고 살았던지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안하고 또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더위 허덕이는 저희 가정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를 통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집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옹달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길이 열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지 못한 이 라이브의 인생,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마주할 그 미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의 읊조름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결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살아보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지혜와 또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주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림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 보기를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토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신실하심을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읊조림을 훈련합시다.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읊조리며 오작동을 우리가 멈추게 되면 우리 삶에 두 번째 찾아오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98절에서 101절 말씀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말씀합니다. 99절은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 말씀합니다. 100절에 보니까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지고 101절의 말씀을 보니 악한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할 놀라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나마 평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에서 편법을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수많은 갈등을 겪는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치껏 요령껏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들의 말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타협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은 그것이 너무 편해 보이는 길처럼 마치 형통한 탄탄대로와 같은 길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나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스승을 뛰어넘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 경험,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들이며 그들이 전해준 지식이 아닌 사물의 이치와 본질을 꿰뚫어보고 형통하게 행하는 지혜와 명철의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알게 된 까닭에 내가 이러한 놀라운 명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고백의 히브리적인 해석입니다. 바라고 원하오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믿음의 자녀로 이런 명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삶의 연륜을 가진 노인보다 더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히브리어 해석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륜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진 장로들보다 깊이 깨달아서 자기를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내면화가 이루어진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세심한 지침들을 마치 나의 보물처럼 지키고 준수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삶의 연륜을 가진 노인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명철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야 그게 맞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악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함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주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성경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까요? 어떤 길로 나아갈까요? 그래서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음성 들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직통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사람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의 반응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작동이 전혀 없습니다.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장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고 순간을 헤아릴 수 있는 명철한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의 등이 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119편의 저자라고 하면 무려 3000년 전의 기록이며,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기록으로 봤을 때도 무려 2600~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과 같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기껏해야 기름불, 호롱불 정도가 우리의 촛불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밝기의 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이 얼마만큼 밝힌다고요? 내가 발을 내딛는 그만큼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 그 한 발 한 발 한 발 먼 미래의 역사들을, 먼 미래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를 조명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길을 가고 심지어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을까 따라가 보니 그 끝에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긴가에서 따라왔더니 여기 끝에도 그 길이 아님을 결국 발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문화와 어두운 가치로 점점점 어두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며 가치관이고 나아갈 큰 방향이기에 우리의 삶의 빛이라, 내 길의 빛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명철과 지혜를 얻은 사람, 이 말씀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를 얻은 말씀의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맛을 알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03절과 10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 말씀을 더욱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노래의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헤어짐을 한순간도 못 견뎌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그 맛을 알게 되면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시인은 꿀맛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꿀맛을 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혓 끝과 그리고 입 천장에 쫙 감기는 비할 데 없는 달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혀에 착 감기듯이 달콤함을 맛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시인처럼 감격의 맛을 맛본 적이 언제인지, 우리의 삶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더 깊은 달콤함을 맛보는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두 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읊조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지혜와
명철의 삶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 말을 탁 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고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게 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그럴싸하게 너무 그럴듯이 답을 가진 듯이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게 포장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포장지를 벗기는 순간 뭐가 남을까요? 그곳엔 오직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썩어져가는 죄로 인한 더러움이 가득 차 있지만 화려하고 멋진 듯이 포장지로 감추어 두었을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철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의 거짓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세상은 내게 완전한 만족도, 평안도, 안식도 줄 수 없다. 더 중요한 영생은 결코 나에게 줄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명철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며 또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뿐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연륜이 아무리 깊다라고 할지라도 삶에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식으로 높은 상아탑을 쌓아서 명성을 얻은 그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결코 영생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성도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명성을 얻고 있는 그 학자들보다 그 교수들보다 그 철학자보다 그 사상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지식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끈의 길이로 볼 때도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학위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수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이 되어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 길은 단 하나임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활짝 열려서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랑의 맛을 알게 되면 더 깊은 사귐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무거움과 짐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읊조리며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여 칭찬받는 말씀의 사람, 참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읊조림이 훈련될 때 시작되고 경험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렸던 두 단어라도 잘 암송하십시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런 읊조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심을 믿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따를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얻게 되므로 삶의 지혜로, 그리고 삶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맛보아서 더 깊은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 정도로만 여기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순종의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생활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7월의 마지막 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과 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의 삶,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움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